어머니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라. 그 사랑이 언제든지 너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적객이나 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나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마다 모습 번들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평생 남을 얻으리. 내가 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뱀이 당황칠 때 부르시는 찬송 소리 그의 사랑합니다. 반석에서 선물 나가고 황무지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으며 보람있게 살리라. 흑화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것 길이 함께 살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며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 난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영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영광받기 원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과 사랑과 그 용세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죄와 허물을 갖고 나왔으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과 그 보혈 흘리심을 쫓아 나왔사오니 아버지 약속대로 불쌍히 여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날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음란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물이 들고 있습니다.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진실을 잃어먹고 깨끗함을 아버지 더럽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와 교회가 주 앞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복음을 막은 자요 우리가 바리새인이요 외식하는 자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마음을 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라 심히 임박하여 싸우니 그 무서운 심판에 떨어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극히 성원의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그 말을 듣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듣는 말씀이 생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불같고 방마 같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기가 간절히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자들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기가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주셔서 오늘도 주의 국률과 은혜 가운데 저들을 지켜주셨기 간절히 바랍니다. 속히 돌아오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박살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 앞에 가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제 영광 돌리는 귀한 성으로 주장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많은 믿지 않는 나라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또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아버지 캐나다와 미국과 또 한국과 많은 나라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셨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리와 정광 목사를 부르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종이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냐고 자기 걸 귀하게 의지하냐고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놓았습니다. 자존심, 체면, 인격 모든 것도 주 앞에 다 내어놓았습니다. 정말 불쌍하게 해주셔 성령의 귀한 그릇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와 함께한 귀한 사랑 제일교회와 귀한 종들 성령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미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성을 대로 세우셨습니다. 계속적으로 귀한 아버지의 섬기는 백성들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세운 윤석열을 통해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를 회복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의와 정직이 없어졌습니다. 온갖 불의와 거짓과 기만과 부정이 말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찌 나라가 서겠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인생을 함께 수고하는 이건 김건희 여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중성모략하며 비방하는 모든 자 입을 닫아주시고 마치는 백성들이 깨닫고 감사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역한 도로 키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험을 주의 성령께서 정할 줄 믿사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자.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공동하겠습니다. 정한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경 본문을 띄워드릴게요.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정의를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할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주의 말씀. 주일을 맞이해서 너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번 기도하는데 어머니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죠. 또 어머니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 말로도 안 나요. 예수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특히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성모님께서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 못 박았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을 모르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주님께서 그러셨죠. 십자가에서 어머니의 아들이 나이다 그러시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면서 내 어머니를 보아라. 그로부터 그 사도 요한이 그 어머니를 성모님 모셨다고 합니다. 에베소에서. 아무나 어머니를 이렇게 맡기지 못하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 맡기신 거예요. 베드로도 대단했지만은 수석 제자까지 했지만은 3번 부인했죠. 근데 사도 요한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그 제자에게 사도 요한은 영광이죠. 큰 영광이죠. 주님께서 특별히 부탁한 거 참 아무한테도 그렇게 안 하는데 큰. 근데 여러분과 저에 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은 참 어머니의 그 눈물과 기도를 저도 기억합니다. 우리 물론 사모님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어머니 훌륭하셨죠. 열심히 믿고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늘 많이 베푸셨습니다. 저희 어려울 때 뭐 소리 없이 말 없이 큰 돈을 많이 보냈죠. 한국에 사시니까. 그래서 그것들은 상당히 저희가 도움이 됐어요. 저도 어머니가 이 땅에 캐나다 오셔가지고 공장을 다니시는데 그때가 연세가 꽤 되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50이 채 못 돼가지고 아니야 그게 아니다. 60이 채 못 돼서 오셨어요. 60 가차에서 오셨어요. 근데 영어도 잘 모르시니까 그냥 공장에 다니시는 거죠. 어떤 때 어머니가 치마를 입었을 때 보니까 다리에 힘줄이 막 튀어나오고 여러분 어머니도 많이 고생하셨죠.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여기 일이 굉장히 아주 빡센데 공장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열심히 다니시고 저는 그때만 해도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어머니 예배 드리면 막 방해하고 장난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몇 번 제가 이제 간증해도 얘기했지만 그 어머니를 위해서 가장 제가 생각나는 건 뭐냐면은 제가 그때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셀폰이 없을 때였죠. 사무실 이미 문이 닫혀서 전화를 쓸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할 일이 많고 또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 못 드리고 어머니랑 같이 살았었는데 교회에서 자고 그랬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항상 들어오다 아들이 안 들어오니까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그 한밤중에 나가보니까 제가 살던 데 온테리 하우징 그 큰 아파트 흑인들이 많이 살던 곳입니다.
보니까 현관 유림이 다 깨어져 있고 거기 피가 있다는 거죠. 누가 싸웠는가 봐, 술 먹고.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혹시 우리 아들이 다쳤는가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우리 귀신이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죠. 흑인들이 이제 죄를 짓고 뭐 이렇게 많지만은 사람들이 굉장히 순박해요. 예.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많은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믿는 어머니가 기도에 뭡니까? 주의 종이 잘 되는 게 중요하죠. 예. 아까 부를 때 굉장히 눈물이 많이 났는데 사모님이 실수로 그래서 그 처음에 하던 그런 동영상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회복해서 한번 좀 올려드릴게요. 나중에라도. 근데 하여튼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어머니의 은혜로 되었으면 감사하고 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이전에 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 엄청난 사랑, 그건 상상할 수도 없죠. 그 사랑에 우리는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뭐 부자가 되고 뭐 유명한 자가 되는 거 원치 않으시고 바른 사람이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죠. 하나님 뜻을 쫓아서 바른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이른 사람 성에 들어오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성은 다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는 맑은 정금. 금이 맑습니다. 워낙 순수하니까. 완전히 티가 없으니까 맑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불순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거기 불순물이 감히 들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결함을 받기 원하시죠. 하나님 앞에는 너무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볼로 씻어낼 줄 믿습니다. 또한 금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믿음의 뜻이 있습니다. 믿음. 하나님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셔요.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비록 소수의 무리가 앉아있지만은 믿음으로 나왔어요. 주님께서 언약궤를 다 정금으로 싸라고 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드는 건데 정사각형의 정육면체의 그 언약궤를 다 금으로 싸게 하셨어요. 다 금으로. 왜? 믿음으로 나오는 믿음으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2절에 정원의 성전을 내게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시니라. 원래 성전이 따로 있습니다. 주님의 그 전이 따로 있어요. 거기는 이제 원래 주님 전 안에 지성소라고 그러죠. 성소, 지성소가 됩니다. 정소에도 휘장이 있고 지성소에도 또 휘장이 있어요.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다 따로 나눠진 거죠. 지성소 안에 특별히 성소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은 특별히 못 들어가요. 여자도 못 들어가고 어린애도 못 들어가고 거룩한 곳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방인은 그 성전 밖으로 나가야죠. 근데 그 성소, 지성소는 남자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 차별이 아니라 그 어떤 순서입니다. 순서. 차별 있는 건 아닌데 순서예요.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신 그 순서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다 구별하셔서 달리 만드셨어요. 그렇다고
동등하지 않은 게 아니라 동등합니다. 그러나 순서만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나눠서 지성소는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그것도 어린의 피를 다 쏟은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들어가면 아주 큰일 납니다.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개 나눠진 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원죄가 있다는 거죠. 원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죄가 그렇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누셨는데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그것이 없다는 거죠. 경계가. 왜? 모든 것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나눌 필요 없는 거죠. 죄가 없기 때문에, 불신이 없기 때문에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스가랴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날은 말방울에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이어질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말에 방울 다는 거 좀 불결할 수도 있죠. 예. 근데 말방울까지 성결이다. 왜? 하나님의 거룩함이 다 이제 구별됨이 없이 다 번진다는 거죠. 예. 다 임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함으로 우리 삶이 변화받아야 되는 거룩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 축원드립니다. 말방울에까지 여호와전의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제단 앞 주발은 더 이렇게 거룩할 수가 있죠. 근데 모든 솥이 많은 솥들이 있죠. 거기 고기도 삶아야 되고 다 그러니까 그런 솥이 제단 앞에 주발 그건 굉장히 거룩한데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그 주발과 똑같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다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 후에는 죄와 불신이 해결되는데 그때까지는 죄와 불신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모르면 계속 죄와 불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에요. 이 죄와 불신이 얼마나 큰 암덩어리인지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그러는 거죠. 죄와 불신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불신했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 언약과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고 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생명나무 있다는 그걸 따먹으라는 거죠. 따먹고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명령하셨죠.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는 너 먹지 말라고. 그걸 따먹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말, 이제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죽음이 왔다는 거죠.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면서 영원히 하나님처럼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을 뺏겠다는 거죠. 죄와 불신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죄와 불신이 얼마나 큰 우리의 장애인지 우리가 깨달을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과 두 아들이 있었죠. 성경에 보면은 첫째 아들은 카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카인과 아벨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아마 사랑을 했을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사랑했듯이.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입니다. 우리 모두 원죄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카인이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원죄의 영향을 받아서 커가면서 점점 더 악으로 기울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 이제 이들은 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예.
왜? 하나님 계시니까. 그건 하나님이고 그는 신이니까. 이 신앙은 저들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분명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고 카인은 곡식 제사를 드렸어요. 왜?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으니까 양을 갖고서 양을 드렸겠죠. 카인은 곡식을 농사하는 농부였으니까 아마 곡식을 드렸겠죠. 하여튼간에 자기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통해서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첫 번째 짐승을 잡은 것이 에덴 동산에 이루어졌죠. 이들이 벗은 것을 알고 선악과 따먹고 벗은 것을 알고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옷을 해입었습니다. 아니 하나 원래 나뭇잎을 해입었는데 그게 말라가니까 다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았다.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한 줄 믿습니다. 그전에는 뭐 그런 게 없었죠. 근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근데 카인은 곡식 드리다가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동생이 제사를 받았는데 우리도 이렇게 예배 드리면 느낌이 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굉장히 미흡하더라고요. 항상 미흡하지만 더 미흡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한테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먼저 참 마음이 그냥 괴롭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 이건 정말 기쁜 정말 은혜되는 예배다. 그런 게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이거 정말 이상한데 이거 안 되겠다. 카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그럼 카인이 화가 났습니다. 시기심이죠. 동생만 받고 자는 안 받으니까. 그 벌써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안색이 변했다. 안색이 변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죄가 임하면 그렇습니다. 벌컥벌컥 화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것도 다 죄죠. 저도 최근에 보니까 저도 그런 죄가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없애려고 노력을 했는데 육신대로 살아가니까 그것이 다시 제 삶 가운데 나와서 제 인격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악한 대로.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그게 너무 가시적인 거예요. 제가 너 너무 가시적이다. 기진아 너무 가시적이다. 하나님 기뻐 안 하실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엄청나게 들면서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죄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인은 결국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얼마나 잘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며 우리가 죄를 잘 다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먼저 동생을 죽였지만 먼저 죽인 것은 카인 자신을 카인이 스스로가 죽인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가 자기 안에서 번성하는 것을 그냥 놔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가 들어올 때 사정없이 이것을 우리는 쫓아내야 돼요. 아끼지 않냐고 불쌍하지 말고 그냥 가차없이 그냥 죄를 쳐서 왜? 내 삶을 망가뜨리는 거니까. 내 삶을 망가뜨릴 뿐 아니라 결국 남의 삶도 망가뜨리는 것이 죄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런 죄가 이제는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로 번집니다. 한국을 보세요. 얼마나 대적하고 다투고 윤석열이 지금 1년 동안 얼마나 잘했습니까? 근데 내려오라고 뭐 사방팔방에서 내려오라고 왜 내려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 저들도 아마 왜 내려와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떠드는 걸 거예요. 완전히 사람들이 그냥 막 미쳐 있습니다.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미쳐 있어요.
한 같은 동족끼리, 같은 국민끼리 잡아먹기만 좀 이상하죠, 상황이? 뭔가 잘못됐어요. 나라와 나라도 마찬가지. 왜 가만히 있는 나라를 치러 올라가냐고요. 많은 사람 죽이고 자기 백성들을 죽이냐 이거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 이것이 죄가 우리를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멀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것을 다시 주께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저녁을 드시면서 이것은 죄 삼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께서 피를 흘리셔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아직도 죄 가운데 사는 거죠. 믿는 우리들은 죄가 더 이상 우리한테 권세를 갖고 우리를 지배를 못한다. 예수는 쫓겨났어요. 예수. 하나님은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 받는 것을 정하셨어요. 율법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카인의 제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과 용서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두 번째 여기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거기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오늘도 제가 이렇게 얼굴을 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등을 다 켜놨습니다. 그렇지 카메라에 아주 컴컴하게 나오니까. 근데 그날에는 이런 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어린 양이 등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 빛을 비치기 원하신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성삼위입니다. 각자 맡은 분이 다 달라요. 하나님 근원이 되시고 주님께서 그 통로가 되십니다. 해나 달이 비침이 필요 없어요. 지금은 우리는 해나 달이 다 필요하죠. 로마에서는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태양을 보니까 너무나 대단하거든. 태양신을 만드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태양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우리가 하나님 역사 뒤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피조물만 섬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죠. 돈과 재물과 명예와 자기 생명과 이런 모든 것을 그냥 다 이건 피조물이고 없어질 건데 그것을 쫙 쫓아가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로마서에 얘기했어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을 섬긴다. 우상을 섬긴다는 거죠.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여러분과 저와 예수를 믿으면 빛이 비치는 거죠. 빛이 비치는 거죠. 진짜 영적인 빛. 저도 옛날에는 그냥 뭐 우상만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빛이 저에게 있면서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뭐 제가 공부한 거 아닙니다. 뭐 신학교 다닌 것도 아니고 근데 연구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그 깨달음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전에는 왜 사는지 몰라가지고 고민했는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빛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죠.
이 빛에 우리가 비춤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큰 빛이 사망의 땅에 임하였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큰 빛이 보았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은 변방입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목받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우리들에게 이 빛이 비친 것입니다. 주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에 이렇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사람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 가운데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빛을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것도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그냥 깨닫게만 하는 게 아니라 깨닫고 행하게 하는 그 과정까지 책임을 져 주시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역할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죠. 그냥 지적만 하고 나무라기만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들을 정말 바른 대로 인도하는 그건 없어요. 근데 주님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그릇된 길로 행했습니까? 아이고, 자기 주님이 죽어가는데 그분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가 바로 수석제자 베드로예요. 근데 주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는 회개하고 아주 통곡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순교로 그 사랑을 갚았다는 거죠. 죽을 때도 어떻게 죽? 내 주님처럼 감히 십자가에 제대로 박힐 수 없다. 거꾸로 박혀서 죽였다고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 빛을 받은 거죠. 주님이 참빛이 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참빛을 받기를 원하시고 참빛을 깨닫고 그 가운데 행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제목에 나와 있죠. 오라 여호와 빛 가운데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빛을 받고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았으니까 깨달았지만 그 빛 가운데 행하지 않아가지고 버림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들 가운데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동방풍성이 가득하며 하나의 백성이 이방 백성같이 살아갔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백성이 육신대로 살고 육신에 하는 것을 좋아하고 생에 빠져 산다면은 하나는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마치는 심판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오라 우리가 하나의 빛 가운데 행하자. 하나의 빛 가운데 행하자.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땅의 왕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24절에 나와 있죠.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더라.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닌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 빛을 받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빛 가운데 깨달음 받고 행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합당한 사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한 달을 받은 자 묻어뒀더니 주께서 책망하고 쫓아내버렸잖아요. 빌립보에 계세도 말씀하셨죠. 빌립보서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좋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하죠. 안에서 그치지 말고 행하라는 거죠. 행하라. 여기 저희 교회 다니던 그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초창기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근데 떠나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셨을 때 1년 2년 동안 1년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
막 이미 온지 얼마 안 됐는데 막 그냥 집안이 번창하더라고. 막 번창하고. 근데 사모님이 그때 꿈을 받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번창하는 꿈을 받았어요.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믿음 가운데 쓰지 못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냥 곤두박질이야, 곤두박질. 부모님이 큰 교회 가기를 원한다고 해가지고 떠났는데 그 다음에 곤두박질. 결국 가서 이혼하고 지금 캐나다에도 안 삽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난다는 거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요. 근데 여기 왕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이때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니까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재물과 명예 다 자기 것으로 생각하죠. 다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한테 입말 폭행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굉장히 악한 날에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자가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침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많이 있어요? 많이 없어요? 사모님? 많이 없죠. 예. 마지막 때 살고 있는데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재앙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많은 고통이 오는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인데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회방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회방. 아주 완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도 까딱 잘못한 이 완악한 것에 떨어져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냐고 뻔뻔하게 외식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다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거야. 영광과 존귀는 재물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의 일도는 거짓말을 하니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는 뿐이라. 여러분은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부도덕한 자들은 못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도덕적인 자들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읽어보니 그게 아니잖아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지난번 말씀드렸죠. 마지막 심판하는데 행위책과 생명책이 있다. 행위책과 생명책. 둘을 딱 나누는 거예요.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을 얘기하는 거죠. 이들이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완전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자백하며 마음을 찢던 자들, 회개하던 자들, 통하는 자들,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주 앞에 부단히 기도하며 애통하며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간구하던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이에요. 그 생명체 기록죄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여기서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체, 예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에요. 엄청난 죄인이에요. 사모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예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죠.
사모님도 그러시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거룩함에 그 어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더 열심 내고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하고 더 진실한, 또 그렇지 못한 자들은 있지만은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죠. 자복하는 자들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자들. 여러분 모두가 어린양의 생명책에 그 기록되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이 마지막 때 엄청난 시험과 환난과 심지어 생명의 유혹까지도 통과할 수 있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며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계시록 7장에 보니까 2일에 보니까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모든 방언에서 큰 무리가 흰 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세 어린 양의 새 노래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 이들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도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모르나이다. 당신께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장로가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천국에 있는 장로죠. 벌써 천국에 가 있죠.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는 큰 하늘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환난이 벌써 임했습니다. 영적인 엄청난 싸움이 있습니다. 네. 마귀의 많은 유혹과 많은 회방이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이 이렇게 어지러운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끼어서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죄를 회개하는 것도 어렵고 어린 양의 피에 자기를 씻어 희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어린의 피로 말씀, 어린의 피로. 뿐만 아니라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죠. 이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건 뭡니까?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엄청나게 이전에도 미혹했지만 엄청난 미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납니다. 지금 온 세계가 미혹되어 있습니다. 동성연애법과 낙태법과 안락사법과 차별금지법, 이 모든 것들이 마귀의 그 악한 그 계획에서 악한 도움에서 나온 거예요. 모든 나라가 그 시험에 다 빠져 들어가고 있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자는 화가 있을지니라. 왜? 마귀가 내려왔으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는 즐거워하라.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의 유일한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인 줄 믿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 예수님이 우리가 부모가 되셔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다가 그 거룩한 성에 들어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날마다 예수를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동방 백성의 풍성이 가득하며 블레셋의 그 주술이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 빛 가운데 행하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우리가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백성의 그 풍속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생에 있지만은 생대로 살며 육신대로 살 때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 빛에 행하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멸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옵소서. 혹시라도 생님 따라 살았다면 육신 따라 살았다면 아버지 마음 찢는 회개 가운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빛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수많은 자를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나님 저들이 죽도록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다 했습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증거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피에 대한 증거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작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하여 여러가지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내 성결을 날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아버지 그 노스 산성교회가 온전히 복음의 증거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틀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자들의 귀가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강하게 통하심이 이제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영원토록 함께 있어져라.